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기뻐하라는 그 기쁨의 단어가 한 1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요절은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이제 4장 4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이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자신을 항상 예수님 안에다가 나를 두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나 자신을 예수 안에다 계속 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짧은 네 절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쁨의 비결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감옥이건 어디건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항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게 되면 그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이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받고 칭찬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바울이요,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물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고 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 때 이제 우리 속회 모임 해피데이 축제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좀 부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또 열심히 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또 신앙으로 권면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니까 주일을 열심히 하는 게 기쁨입니다.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분열의 중심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그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여성의 집에서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의 어떤 영향력이 이 교회 또 다른 교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바울과 함께 큰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사람이 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또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결책으로 바울이 뭐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없게 되고 갈등하고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고 한 마음이 될 때 분열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쫙 진영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쪽 이건 저쪽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열하는 영은 악령의 역사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의 전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신데 그분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역사, 또 피스메이커의 역사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친구 중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또 유난히 11월 달이 엄청 또 추웠어요. 좀 특별한 기후여서 아주 강추위가 11월 달에 있어가지고 막 밖에서 볼일 보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도 도와주고 따라주는데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커피숍에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니까 좀 추위도 높고 좀 따뜻해지고 얼굴 색깔도 이제 막 빨갛고 퍼렇고 이랬었는데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밖에 보니까 어떤 한 40대 남자가 좀 초등학생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그냥 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너무 고생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구나.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저 사람들은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미움과 또 분노와 또 억울함과 이런 거를 십자가 보면서 관용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없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빈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확 부으면은 거기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또 분노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물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관용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기쁨이 없게 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탕감받은 종의 비유죠.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이제 주인에게 사정을 했어요. 내가 어려워서 주인님 그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냥 불쌍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빚을 갖다가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좋아가지고 이제 길을 나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동료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동료가 어떤 동료냐면 자기한테 1,000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멱살을 잡고서 야,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냐고 따지는 거니까 야,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지금 못 갚고 뭐 이렇게 집안 사정도 얘기했죠. 처자식도 먹여 살면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더 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그 친구가 감옥에다가 그 친구를 가둬뒀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그 주인이 듣고 아주 화가 나고 괘씸하고 나는 불쌍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줬는데 그 친구는 그 탕감받은 종은 자기의 동료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그 종을 갖다가 책망하고 다시 감옥에다 넣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액수가 궁금했어요. 액수. 도대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계산하면 1인당 요즘에 이제 1당을 남자 성인 남자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10만 원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보면은 이 10,000달란트가 6조 원에 해당돼요. 6조 원. 6조 원.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서 6조 원을 어떻게 빚을 지지? 우리가 살면서 6조 원 누구 빚을 꿔줄 사람도 없고 내가 빚을 질 일도 없고 6조 원은 어떻게 빚을 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액수를 크게 부르셨을까? 그냥 뭐 6억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크잖아요. 6조 원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는 게 내가 그래서 나한테 천국을 주신 게 그게 6조 원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로또 이렇게 샀는데 저도 솔직히 회개하자면 로또 저도 산 적이 있어요. 좋은 꿈을 꿔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샀는데 토요일날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자꾸 그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꿈 꿨으니까 뭐 되나 이런 생각이. 기도가 잘 안 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꾸 마음을 거기다가 뺏겠다. 주님께 이렇게 주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로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안 좋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억을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기쁠 거예요. 6조 원을 여러분 만약에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기뻐요, 기뻐요? 더 기쁘죠. 6조 원. 10억하고 비교가 안 돼요. 6조 원 받았는데 우리는 6조 원 탕감 받았는데 별로 안 기뻐요. 무감각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6조 원 이상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1,000만 원 꿔간 사람 그거 왜 용서 못해요? 나는 6조 원을 지금 내가 탕감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6조 원을 받았는데 그쵸? 1,000만 원 나한테 꿔간 사람 그냥 그래 나중에 천천히 갚아 힘들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냥 막 화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6조 원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해도 1,000만 원 좀 떼어먹어도 별로 화 안 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6조 원 탕감받았구나 생각하면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리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을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 뜻입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덕목들을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8가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참되어야 된다는 거. 참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요. 경건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올바름이라는 거는 공정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결함인 거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덕과 기림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보다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의 배우고 바울에게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과거에 제약된 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제약된 욕심을 다 죽이고, 불교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8가지 고난, 생로병사 고난 이렇게 해서 오음성고라는 게 있어요. 그 8가지 중에 오음성고. 오음성고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된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죠? 그 욕심을 포기 못하면 현실에서 그게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루어지면 또 욕심이 또 생겨요. 요거만 이루면 될 텐데, 그런데 안 돼요. 또 욕심이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음성.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죄악된 자아가 죽지 못하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기뻐할 수.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2달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쁨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대답해 주실 거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솜살같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해려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기쁨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투념하듯이 딱 하는데 그냥 바로 하나님이 그냥 대답해 주시는 게, 너는 내가 첫 번째 있지 않고 네가 첫 번째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내 인생에 두지 않고 내 죄악된 자아를 첫 번째로 두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주님을 첫 번째로 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또 우리가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서 잘 이렇게 품고 있어야지 21일이 돼야지 병아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품고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 기도하고 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